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505장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힘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341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충만한 힘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과 모습을 당하든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지 눈에 겪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품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대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주님을 구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실존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복되고 값진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 잘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네, 성경책 뒤쪽을 여시면 거의 바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소요리 문답 제 102항을 제가 질문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2항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마지막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첫 번째 간구의 내용에서 칼빈의 했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시다. 칼빈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첫 번째 간구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간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큰 수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녕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해야 되는 것조차, 당연한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이라는 아마도 신학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선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업신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관한 해설서를 썼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큰 의무를 명심해야 하고 특히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예배에서 그러해야 한다.
공적과 사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창설하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며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나 시편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의식하고 깨달을 것인가, 이런 훈련과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훈련과 연구를 통하여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점점 성숙하게, 완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른 기도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오류가 계속 발생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였어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가치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요구와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그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 그걸 다윗의 나라의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다윗은 언제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의 나라 관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강력한 왕권,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시면서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회개와 엮으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깨뜨리는 회개가 아니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게 세상의 나라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데 뭘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까? 실력과 능력이죠.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실력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수시 모집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이 아이들의 학적 기록부에 학교 폭력 기록이 있으면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에 입학이 어려워진 그런 일이 아마 올해가 처음일 거예요. 서울대학교부터 국립대학교라고 불리는 곳들이 이제 많이 제명을 시켰다는 기사를 봅니다.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부산대학교 들어갈 정도면 꽤나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실력과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런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대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아 사회에 보내놨더니 정말 엄한 짓 하면서 살더라. 이런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온 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애초에 그런 학교로 보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세상도 단순한 어떤 결과나 보이는 외적인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다각도 다방면에서 그 사람을 잘 살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에서도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와 같은 자이냐?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에 혹은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너희가 종과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여야 된다. 노예와 같이 마가복음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예와 같이 모든 자들의 노예가 되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형제를 주님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이 여겨지는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주님 나라의 가치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욕망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어요. 내 욕망, 내 정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하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요구가 늘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팔려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전혀 제자들이 새겨 듣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나의 계산이 가득하면 주님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불어 넣어주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과 싸우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사탄은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 사실을 이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원리와 악이라고 하는 사탄의 또 다른 원리 두 가지가 원래 공존했고 그것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본성과 악독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휘둘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이 그 권세에 어그러지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영광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의 나라가 자칫하면 이기겠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져 있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안일함, 눈먼, 어둠, 오류는 악한 자의 나라이고 거처이다. 네, 이런 종류들, 안일함, 눈먼, 어둠, 오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대와 세상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끝없이 자신의 나라에 결박시켜 놓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단의 실존하는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될 때 이런 악한 것들이 밀려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꿰뚫고 들어올 때 안일함에 대해서, 눈먼에 대해서, 어둠과 오류에 대해서 너무나 오류투성이었던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들이 완전한 질서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어둡던 나의 지성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되어지는 깨달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사단의 권세의 영향력들을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더욱 소망하게 돼요. 그 은혜가 다른 자들에게 저 세상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내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거기에 관한 것이다.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에 유리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은 몹시 기뻐 큰 활력과 새 힘을 얻는다. 내가 대중적인 신문을 열심히 읽는 목적도 이 세계에서 신앙을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새 소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유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과 미국 몇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린 이 내용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 땅에 임하길, 하나님 나라가 독일 땅에 임하길, 하나님 나라가 미국 전역을 덮길, 그런 기도들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개인적으로 어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대사고 통로다, 그런 식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이루어 가실 수 있대. 우리가 누군가를 투표하고 어떤 시민으로서의 결정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분별이 없이 그냥 내가 좋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괜찮은 그런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리하게 작동될 것인가. 그래서 신문을 열심히 보고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뭐냐? 이 세계에서 신앙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새 소식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화요일에도 암담한 기사들을 접할 때가 많죠. 그러나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그 지역에 성취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곳에도 미쳐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며 같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저 간구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 주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린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언제 그러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작의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탄의 이전의 강력한 권세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권력이 완전히 패배되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죽음, 사탄의 권세, 권능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밀려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복음을 다 이루셨을 때 그 일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처음에 사탄은 패배를 하게 돼요. 이 싸움에 패배를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심판을 얻게 되니 그때가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계속 믿음을 쓰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 원리를 살아내는 거.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어떤 원리로 하는지 아는 거 이제는 쉽습니다. 이제는 뭐 AI, 유튜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마술사의 기본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고급적인 마술의 해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지금은 유명한 마술사가 됐지만 그 마술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마술사가 되려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무려 300만 원을 내고 마술을 배우는데 이렇게 종이를 접어다가 둘둘 말아서 그 안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그리고 다시 이 똘똘 마른 종이를 이렇게 뒤집으면 물이 안 나오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0만 원을 주고 이 마술사가 눈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봤지? 연습해봐. 근데 전혀 연습을 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죠. 그럼 또 한 2, 3일 뒤에 다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알겠지? 연습해봐. 되감기도 없고 다시 보기도 없어. 그냥 그때 보는 게 전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배우고 돈 300을 그냥 날려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대답 드릴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아는데 이제는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리를 아는 것과 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냐? 너가 할 수 있어? 다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다운 믿음의 원리를 안다? 복음을 안다?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내느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정말 살아낼 수,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비로소 그 치열함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모습이다. 우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완성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혹은 42달, 이것도 3년 반이죠. 1260일, 3년 반이에요. 전부 다 3년 반이라는 기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 교회 시대인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치열한 믿음의 시간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요.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과 그 나라의 모양새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로 무너졌고요. 사탄의 권세도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통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잘 아는 D-Day와 V-Day라는 요 용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D-Day와 V-Day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D-Day 이렇게 말하잖아요. D-Day는 이게 이제 언제 생겨난 말이냐면은 1944년에 6월 6일 1944년 우리나라 독립하기 얼마 전이죠.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날입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 아주 유명한 해안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을 성공합니다. 자, 이 작전 때문에 연합군의 승리와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다. 데이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D-Day라고 이야기해요. 결전의 날, 그날 이렇게 이제 D-Day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다고 해서 그 작전으로 전쟁의 판도는 바뀝니다. 그러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독일이 순순히 물러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예 끝나지 않고 1945년 5월 8일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 정도 지나야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 판도는 완전히 D-Day 때 뒤집혀집니다. 그러나 V-Day, 그러니까 빅토리죠. 승리의 날이 되어지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여기가 이제 D-Day예요. D-Day이고 여기가 이제 V-Day인데 이 1년의 거의 기간 동안에 유명한 몇몇 전투들이 있습니다. 몇몇 그냥 유명한 여기 점들이 이제 그 전투인데 이 전투들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전투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투 중에서는 연합군이 이기는 전투도 있었지만 전쟁 중에는 독일군이 이기는 전쟁도 당연히 있었다. 여러분 이 완전한 V-Day가 되기까지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는 그날이 있기까지 치열한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전쟁이 보십시오.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D-Day 때문에 V-Day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전쟁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집었던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꼽으라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로 잘 표현이 되잖아요. 그때 독일군이 순순히 안 물러나거든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D-Day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던 그 공격으로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의 선언을 새겨준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장났어. 이 패배를 새겨준 사건이 D-Day라고 한다면 V-Day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한 권세들이 죄와 사망과 죽음이 완전한 영벌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이 간극 속에 엄청난
피해들도 있고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일로 인해 사단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셨지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호락호락 가만두지 않아요. 죄와 그리고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존재다. 그들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다면 이미 보장된 승리, 확실한 승리. 연합군, 이 연합군들은 그 작전에 성공했을 때 이제 독일이 항복한다 이렇게 믿진 않았거든요. 그냥 전략의 판도가 새로워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 정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지막을 확신하잖아요. 판도가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바뀌었다, 끝났다. 주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시대는 무엇이냐?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경험하는 시대. 너무나 고귀하죠. 너무나 귀한 삶이죠. 정말 이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 가치를 누리기를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실제로 전자 또는 후자의 시민으로 신분으로 행한다. 장차 우리가 갈 세 번째 장소가 없듯 세 번째 나라는 없다. 네,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냐, 요 두 가치밖에 없어요. 내가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의 시간이 혹 너무 길다면 주님의 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전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총을 쏠 것이냐,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 독일 군이 백기를 들고 항복한다는 건 독일의 편에 붙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같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그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귀속된 존재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치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한다. 내가 진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곧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구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시행되고 완전한 심판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끝냅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봅시다. 자,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사망과 음부, 어떤 이들은 지옥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의 장소라고 말하는데 어쨌든가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속성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영벌,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늘 씨름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당연히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싸워도 애써도 잘 되지 않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정말 고대하고 있다면, 죄하고 내가 정말 힘써 싸운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말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세계 복음화의 달성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럼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20세기 기독교가 활발하게 확장되던 시절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반강제적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보다는 종족 개념에 가까워요. 종족은 무엇이냐? 같은 어군을 쓰는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유럽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땅 따먹게 해가지고 나라 대륙을 그냥 자로 대고 잘라서 먹었죠. 그래서 그 나라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종족들끼리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종족은 뭐냐? 어군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는 같은 나라 안에 여러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한 나라 안에 심지어 100개도 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그대로 종족의 개념이에요. 민족, 우리는 대한민국 한 민족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어군이 다른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어군이 다른 이런 것을 종족의 차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계 열방에 지금 어디까지, 어느 나라까지, 어느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가, 이런 걸 유심히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나누었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소수의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이 일에 열심을 씁니다. 그러나 의외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과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첫 번째, 두 번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도피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에, 기도라는 것에, 복음이라는 것에 삶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책임지겠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물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자녀를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올바른 기준과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심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선교, 복음 혹은 세계 복음화라는 말로 신앙 도피를 이루기 아주 알맞아. 삶의 자리에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 이 삶이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임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떤 믿음을 써야 되는가? 나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그 확신과 소망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힘이 예수님보다 더 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신하면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믿음 안에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삶의 전 영역을 믿음의 가치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질 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라고 하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신다.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주님의 손안에 넣은 것을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하다 그래서 그 손을 열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책을 썼던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왕의 왕이신 분의 명령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다. 솔로몬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먼저 구했듯 젊은이들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천국 비유에서 기름을 구했던 5 처녀처럼 천국을 구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그 처녀들보다 더 일찍 더 지혜롭게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졸다가 너무 늦게 깨어 그 나라를 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친히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자, 너무 아멘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더욱 일찍 지혜롭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졸다가 깨어서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두드리면 열릴 것으로 확신하며 구하는 것. 여러분 아까 결론으로 여겼던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사단의 권력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 성취된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한 채무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되어져 나의 삶과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2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모든 자리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가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의 나라를, 사단의 권세의 나라를 파쇄하며 은혜의 부흥을 이루는 주님 통로로 더욱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용을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아까 언급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내용에 대해서 다들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모임을 마무리하고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여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문과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눈의 시선의 확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가 더 면밀하게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고 실현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로 더욱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중되어져 있다면 이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서 진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이미와 아직의 이 간극을 살아내는 삶의 치열함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로 깨어졌지만 주님 아직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은 그 사단의 완전한 패망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어떠한 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 더욱 굳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될 때 담대한 믿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게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살아낼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에게 가까운 일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던 신앙생활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지연되기도 하고 민기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 가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더욱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거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주인이 바뀌어진 내 마음에 임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에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힘써 행할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